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것의 내용에 대한 이유, 근거를 쓸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죠? 앞에 내용이 뭐냐?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고난의 싸움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보다 내 자신을 스스로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아, 그리고 너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힘을 얻으면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복음만 있으면 감정도 안 상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진짜 묻고 싶었어요. 진짜 그러시냐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혹은 내가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가운데 있으면요, 기도도 사실 안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려움이 닥치고 감정적으로 무너지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에도 주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 보십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죄인 같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엎드리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교를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금 인터넷 켜놓고 지금 말씀 듣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내 앞에 낮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높아지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가 되라고 해요. 그리고 최고가 돼야지 뭘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서밋은요, 내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요, 완전히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죠? 뭐냐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 넘지 마 이거 라고 주신 선을요, 넘게 돼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6장에도요, 뭐라고 사단이 얘기를 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근데 이것이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원하는 것을 해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해라가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익한 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인 제약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더러운 짓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셨을 거예요. 근데 뭘 기록하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네피림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명상, 그죠? 요렇게 하면 뭘 이룰 수 있다고 하면요, 모든 걸 다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뭐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것에 뭐요? 하나로 뭉치자, 하나가 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말하라고, 그 세상이 말하는 건 뭐냐면 높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아지라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도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입니다. 복음 붙잡으면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복음 붙잡으면 네가 높아질 수 있어. 유대인이 예수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것도요, 말구유, 마국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뭘 봤냐면 높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주도권 잡을 수 있어요. 모든 걸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말구유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가장 인간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요? 내 앞에 낮추라.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근데 세상은요, 전도학교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세상은 계속 뭐라고 하냐? 뭘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쳐. 넘어서야 돼. 너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 밟고 일어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말하면 뭐요? do를 얘기합니다. do. 해라! 해라!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 done. 내가 이루는 거. 내가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그 길로 같이 가자. 그 길로 나와 함께 하자. 그 일에 증인이 되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은요, do, 해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이루었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성공, 탑을 찍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1등도 해야 돼요. 필요하겠죠. 엘리트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1등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성공자의 기준은요, 얼마나 높이 있냐, 얼마나 가졌냐에 대한 기준이지만 승리자는 얼마나 영향력을 주냐가 기준이에요. 굳이 영어를 쓰자면, 영어도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 이러면 succ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영어로는 excell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excellence라는 단어는 탁월한, 영향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회사에서도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직원인데 회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굴 쓸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과 소금됨의 결론은요, 탑을 찍는 게 있지 않습니다. 탑을 찍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승리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냐면 낮아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결국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고 안 된다고 괴로워하는 게 뭐야? 뭐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도다. 그 말씀하시면서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이 됩니까? 기뻐해야지. 근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배를 두고 우리 중직자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낮아진 곳에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미디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11절에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또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뭐요? 주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줄 압니다. 자, 10절에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낮추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을 어떻게 대적을 하겠냐? 내 앞에 낮춰라. 그럼 뭐예요? 너가 이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파수꾼의 중요한 해야 될 일은 뭐죠? 파수꾼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빛을 비추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게 하신 것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냐를 말씀하시거든요.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자기의 뜻,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도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래도 굉장히 엄청난 얘기일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왜냐?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죽는 거냐?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해, 더 훌륭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착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아. 저 불신자들이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중국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산업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다 여자분이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옆에서 잘 보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뭘 이뤘잖아요. 그럼 뭐가 공허해요. 그래서 뭘 하는지 압니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봉사 클럽 있죠. 라이언스 클럽, 그 로타리 클럽. 근데 라이언스 클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로타리 클럽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로타리 클럽 안에 청소년들을 봉사 정신을 심어 넣겠다고 해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터랙트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인터랙트 클럽에 속해 있었고 인터랙트 클럽의 지부 회장도 했었어요. 학생 시절 때.
그런데 거기에 인텔렉트 회장에 뭐 회장, 정경회장 그런 분들요, 사회적으로 명성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허한 거예요. 근데 상해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질문했냐면,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열심히 행했던 그 선행들이 다 죄가 맞습니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했냐? 죄 맞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남을 도왔던 게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맞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끝장난 건데, 하나님을 떠난 것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흑암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행, 노력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너 최선을 다해봐. 너 도 닦아. 착하게 살아야 돼. 아까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루었어. 그 안에 들어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선언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 속으로 들어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행실을 깨끗하게 해도, 착해도 다시 내게도 못하니,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네. 이게 가사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의 삶을 얻네. 그런데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견뎌라, 최선을 다해라, 붙잡아라, 이루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쩌면 우리가요, 그 말이 더 사실적으로 붙잡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뤘으니 믿으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 갖고 되나? 그런다도 되나? 조금 지성이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다 되나? 그래도 할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룬 것 속에 있자.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의 처형은 그때 당시에 최극악의 사형의 처형 방법입니다. 그 자리로 오셨으며, 왠지 합니까? 딱 하나였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TV를 보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벌집 주인공이 서민들 층에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함께 하려고 재벌집 그거 포기하고, 재산 포기하고, 차 포기하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아늑한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혼 청년들은요, 그런 사랑을 강구해요. 백마탄 왕자. 착각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데다가 또 기혼자들은 그걸 딱 보면서 감동받으면서 옆에 사람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혀를 축축 차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서. 그런데요, 감동이 되죠. 근데 그 감동을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달라고 외친 것도 아니에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어떻게 하셨냐?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어. 나와 함께 하자. 내 손을 붙잡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낮아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너희도 낮아져. 그러면 그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셨고 그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완전한 이름이라는 걸.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겠죠.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난 지금도 그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딱 한 가지다. 구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원 안에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이름으로 오셨고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완전히 밑바닥에 밟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한 것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맞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분명히 불신자도 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형벌, 그 대가를 사단 앞에 대가를 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앞에 받아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었을 그때에 뭐예요? 그 심판을 대신 치르셨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함은, 아까 심판을 말씀하셨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심판받는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 임금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말을 서스럼없이 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라고 외치면요, 그걸 극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냐? 와, 저 사람 노력했구나. 그죠? 내가 뭘 이룰 수만 있다면.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자, 그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결박해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세상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신 그분 앞에 낮춰질 때 뭐요? 이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낮춰져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을 딱 그으셨어요. 나는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그리고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한 걸 사단이 이 선을 넘게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뭘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성경 읽었죠?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그가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말은 11절에 결론이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여,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순종한다는 말도 맞아요.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물건들이,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주인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얽매여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게임을 좋아할 뿐입니다.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합니까? 주인이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뭐 공부 이렇게 하면 너 게임 이렇게 하게 해줄게. 설득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주인이 게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 예배 잘 드리면 용돈 줄게.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요새 애들이 쓰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그 말?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그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답정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가까이 지내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답정너를 말씀하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따라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따라가면 뭐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요, 뭐 때문에 토론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쓰실 건데, 그때 누가 큰 자가 될 것 같아? 누가 2인자가 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토론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맞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두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 우리 그 다음에 아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필요로 붙잡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뭘 잊을 수 있다는 걸 베드로는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까지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제서야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겁니까? 자, 내가 무엇을 따라가냐? 그게 사실상 주인이거든요. 주 앞에 낮추라는 말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애굽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애굽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든 생각, 판단, 기준, 행하는 모든 것이 이미 아직까지 노예에 잡혀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과거를 쳐다봅니다. 그때는 그래도 저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한때 잘 나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낮추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불신앙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요. 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행복과 만족이 없으면 다른 주인을 섬기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될 거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나니 뭐요? 소통입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죠? 함께 교류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내 필요하는 것을 자꾸 따로 움직여요. 금요일 날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뭔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는 항상 교회를 가면 불만이 있었대요. 목사님에 대해서, 부교육자에 대해서. 뭐냐? 왜 우리 교역자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안 오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들이 현장을 안 떼시냐고. 그게 아니래요. 자기한테만 안 오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도 말씀이 귀에 안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 표현입니다. 나는 언제 딱 기회가 딱 되면, 여건만 딱 되면 이제 나가겠다라고 딱 스탠바이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되고 요 말씀 이렇게 듣고, 다양하게 말씀을 듣는 건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씀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저를 좀 아시니까 보니까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1부, 2부, 그 다음에 뭐 금요 메시지, 심지어 전 개인적으로 수요예배는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수요예배 말씀도 달라고 막 얘기하고, 또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한테 연락을 해서 받았대요. 예. 그런데 이분 전답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이게 만약에 딱 들리더랍니다. 하나님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교역자들이 바빠서 못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거 현장 나한테 맡기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아닌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전도사님 오시나? 언제 부목사님 오시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가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진짜 말 그대로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아, 내가 응답을 주신 것을 나는 문제로 갈등으로 붙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우세요, 간증하면서.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든지. 그러면서 더 은혜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진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덜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와 교회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세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혹시 내가 힘드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망대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망대를 세워라 그것이 혹시 뭘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망대가 아닙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는요, 낮출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주로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이끄십니다. 근데 사단은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실망에, 낙심에, 넘어짐의 기회로 삼게 만들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 앞에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이신 그리스도께서 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그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낮출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도록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것을 위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염려, 한계와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지극히 낮아지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빛을 비추게 하시는 완전한 시간표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같이 가치 없이 버렸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머릿돌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까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해결하기 위하여 붙잡고 있던 것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영원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앞에 낮아지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